열왕기하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의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평안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징계하시지만 또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에 징계하지만 끝까지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면은 또 은혜를 베풀고 안아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빙 둘러서 포위가 되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농사를 지어 성 안으로 가지고 오고 또 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대가리를 비싼 값에 아주 비싼 값에 사서 그거라도 먹고 6장 25절에 보면은 물가가 얼마나 폭등했는지 모릅니다. 돈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뭐 도저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다. 모든 물가가 정상화될 것이다. 거기 나온 대로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얼마 어치의 값어치가 있는지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르지만은 앞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정상화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귀 대가리 도저히 평상시에는 먹을 수 없는 먹지 않는 그런 거지만은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주 고가의 그것을 사서 먹고 그거라도 먹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마저도 못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뭐 눈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닭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닭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닭 잡아먹자 하고 아이를 잡아먹었더니 이제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 뼈가 닭뼈가 아니네. 사람 뼈네. 야,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이제 니네 닭 내놔라 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닭으로 보였던 애가 배가 부르니까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야, 이게 닭이 아니고 사람이다.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아니 이 여자가 어제는 우리 애 잡아먹고 또 내일은 니네 애 잡아먹자 그래놓고 안 내놓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그거 가지고 임금에게 판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임하는 아주 믿고 의지하는 아주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장관 한 사람이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루 만에 모든 물가가 안정되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늘이 구멍이 나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뭐 1년 후라면 몰라도 당장 내일 이맘때 모든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왕이 신임하는 그런 장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를 어떤 저주 같은 예언을 하죠. 당신이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 곡식들을 먹을 수는 없을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을 비웃은 이 한 장관을 엘리사가 심판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었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그 심판이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때 성문 밖에 성 밖이겠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 이 나병은 같이 지낼 수 없는 격리돼야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의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병으로 취급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사마리아 성 밖에서 모여 사는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이제 없겠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여기 성 밖에도 먹을 것이 없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성 안에 들어간들 가서 굶어 죽으나 여기 앉아서 굶어 죽으나,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우리 거꾸로 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보자. 거기 가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두면 사는 것이고 뭐 죽이면 죽는 것이고 어차피 여기 앉아 있어도 죽는 거, 죽든지 살든지 한번 가보자. 그래 가보자.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말과 나귀는 그대로 묶여 있고, 이 집집마다 진영마다 가봤더니 먹을 게 쌓여 있고 금은 보화가 잔뜩 있는 겁니다. 전부 이제 귀한 것들은 갖다가 감춰놓고 또 먹고 마시고 굉장히 뭐 잔치를 한 거죠.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되겠느냐. 우리 성 안에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자. 같이 살자. 배가 부르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어와서 그러자. 그리고는 성을 향해서 가서 성문지기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성문지기는 왕궁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랬더니 이 왕이 의심을 하는 거죠. 야,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냐? 혹시 아람 군대가 숨어 있다가, 지금 어딘가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은 그냥 우리를 다 때려 죽이려고 유인 작전하는 게 아니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폐하,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정탐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진짜로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폐하의 말처럼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려고 우리를 유인 작전하는 것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한번 정탐을 갔다 보거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는데, 가는 길목마다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가느라고 뭐 벗어놓고 그냥 내버리고 간 옷과 물건들이 막 즐비한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물러간 게 맞구나. 얼마나 급히 도망을 갔는지. 말과 나귀를 풀어서 그걸 타고 도망갔으면 빨리 갔을 텐데, 그걸 타고 갈 말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올 그런 여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만 빠져나간 거죠. 그랬더니 갔더니 말과 나귀들이 그대로 묶여 있고, 음식은 잔뜩 쌓여 있고, 금은 보화가 그대로 놓여 있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왕이 믿지 못하고 정탐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는 좋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을, 백성들이 그들을 노략하러 나가서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다.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모든 물가가 안정된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또 이 장관이 죽은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이제 적진에 있던 군량미들, 아람 군대가 가지고 왔던 곡식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백성들이 가서 이제 그걸 다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성문은 좁고 백성들은 마음이 급하고 막 떼거지로 몰려가서 우르르 들어오니까 그걸 통제하라고 믿고 의지하던 이 장관을 성문에 세웠는데, 이 성문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왔는지 이 장관이 밟혀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압살을 당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평상시 행실이 못돼서 백성들이 일부러 밟아 죽였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비웃었던 이 장관이 죽어서 그의 말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의심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의 결말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아주 고위 장관입니다. 왕이 신임하는 나라의 둘째, 셋째가는 아주 고위급 장관입니다마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대로 된 겁니다. 사람이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모든 물가가 안정되고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국의 장관이라면은 안 될 것 같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힘을 불어 넣어주고 뭐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을 비웃고 하늘에 구멍이 난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될 것도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 해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막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돼. 하늘에 구멍이 나도 그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기다려보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어찌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나귀 대가리를 사다 먹는 그런 판에 어찌 하루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악한 왕이 뭐 선하게 갑자기 바뀌었거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막 의지하거나 뭔가 그들이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악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6장 말미에 보면은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엘리야 당신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되었다. 당신이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줘서 이렇게 된 거다. 왜 적장을 그렇게 살려줘서 보냈느냐? 멀쩡한 사람도 문둥병 걸리게 해서 죽게 해야지. 왜 아람 장군을 살려줬느냐? 그리고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마리아 군대가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에 왔을 때 이 엘리야가 물과 먹을 걸 주어서 살려서 보냈잖아요. 아니 적군을 다 죽여야지 왜 살려서 보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람 장군도 살려보내고 아람 군대도 살려보내고 엘리야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지만은 버리지는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이런 놀라운 반전을 주셔서 모든 것을 안정화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위급 장관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처럼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멸시당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가장 높은 장관과 가장 천대받고 가난한 나병 환자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심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아람 진영에 가서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그들은 결심했고 행동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니까 자기들도 살고 많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전체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